오늘 말씀은 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가 4장까지인데 왜 사도 바울은 벌써 3장 1절 이제 중간 정도에 와서 벌써 끝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문장의 연결로만 봐도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절인 2장 30절과 빌립보서 3장 1절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히려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과 빌립보서 4장의 1절이 오히려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두 명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절로 바로 뛰어넘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2장의 마지막 절과 4장 1절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3장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김세윤 박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3장을 덧붙여서 기록했다라고 김세윤 박사는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그리고 내부적인 분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러 날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써 내려가던 중에 또다시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이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면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유대인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안식일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 내의 도시 안에서는 공적인 예배 행위만이 인정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예배 행위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한 다른 도시들에서는 그나마 그 규제가 좀 느슨해서 성 안에 회당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시는 이 로마 제국의 직할시였습니다. 또 이 빌립보시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에 각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시 안에서는 다른 종교를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의 외곽을 흐르는 지각티스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한편으로는 힘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수월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도,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월했던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당해왔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 들어가 안식일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 역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 일행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선교 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한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이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이 빌립보시에서는 어찌 보면 다행히도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날에 걸쳐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오건 유대인이 들어오건 그 누가 들어오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할례당 혹은 혼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회 안에도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런 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할례당이라고 불리던 자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할례 그까짓 거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할례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랍비였던 문하헨이라는 사람은 할례 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의 격언집이었던 이 탈무드에서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의 모든 기도나 구제,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할례가 곧 구원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할 텐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짬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기본 전제 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누가 초신자로 들어왔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못 버립니다. 이게 근데 그나마 초신자 때는 좀 괜찮아요. 뭐 그 사람이 교회에 큰 영향력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교제의 범위가 작아서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신자가 시간이 가면 또 믿음도 성장하고 차츰 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누가 초신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한번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역의 유지예요? 큰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에요?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분을 빨리 얻습니까? 늦게 얻습니까? 보통 직분을 빨리 얻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 교회의 의사 결정을 중요할 만한 좌우할 만한 중요한 자리에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더 빨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모습이 교묘하게 접목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세상적 가치 절반, 신앙의 모습 절반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속은 세상적 가치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만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100% 그렇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이상하고 행동하는 거 봐도 좀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장로예요. 그런데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권사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7가지로 무섭게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혼나고 질책당하고 나쁘게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 하나까지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11절에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정한 이 종교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율법을 말로만 따르고 말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하루 종일 빠지지 않고 금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의 11조는 이 땅에서,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땅에서 거두어 드리는 소득의 10분의 1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내가 뭔가를 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의 10분의 1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음식을 할 때도 그 음식에 뿌리는 조미료나 또 음식에 곁들이는 채소와 같은 재료들까지도 철저하게 10분의 1을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금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 있는 이 기도의 시간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켰고, 모세 오경도 한 줄도 빠짐없이 철저히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모세 오경만 외우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해석집인 할라카까지도 철저히 외우고 다녔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행하는 일에는 힘썼지만 반대로 율법을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바쁜 일반 서민들이 이 구약을 달달 외우고 또 구약의 해석집인 할라끝까지 외우고 또 그것에 1.1획이라도 틀림없이 문자 그대로 다 지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율법 없는 사람들로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파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그들이 행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정작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종교, 그 유대교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규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전의 삶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 할례당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1차 선교 여행의 경과를 보고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을 하니까 역시 할례당이 그 자리에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미 이 교회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의 자리에까지 할례파가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근심하며 많은 의논을 거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변론 이후에 마침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일을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의 부득이한 일만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선교는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에요. 대략 10년 이상이 흘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미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대로 신앙을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 결정이 1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결정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의 이 전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전체 주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을 위에 보시면 다른 색으로 아니면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또 다른 주제가 빌립보서 3장 17절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나와 있는 외국이에요. 영원히 살 것 아닌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사상을 가진 채 교회 안에 득세하는 자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교회 꼴이 이게 뭐야 하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겪었던 이 분쟁과 이전 교회에서의 일들을 이제는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이 꿈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울분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주님께서 다시금 평안을 주십니다. 울분이 가라앉고 다 잊게 만들어주세요. 밤새 아무 일이었던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고난들, 괴로운 일들을 만나서 내 스스로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 가장 끝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을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